이제 베드로전서 4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3장을 다 못 끝냈죠. 그래서 3장 12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13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4장은 아무래도 저희가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 후반부는 정말로 유명한 난제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읽고 지나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311년까지 약 250년간 로마는 10차에 걸친 기독교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겨우 박해 1라운드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은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작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이 박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자, 이런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하더라도 워낙에 성실하게, 워낙에 선하고 또 의롭게 살면 박해하는 쪽에서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박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 또 선한 의로운 삶, 자, 이 길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신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본문을 잘 읽었다면 딱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돌아가서 보면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자,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사실 주격 위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목격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주격으로 해석을 했고, 또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목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는 세상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제가 또 줄을 그어놨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마음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교훈의 목적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겉모양이 바뀌는 거,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겉모습이 바뀌었다 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선한 양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에서 다 지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 가는 거 이거 훈장받을 일 아닙니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지킨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16절에서만 선한 양심을 강조하지 않고 본문 21절로 넘어가 보면 2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본문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제가 볼 때 옛날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서약하는 거다. 또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 이것이 세례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서약 예식입니다. 자,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앞으로는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그렇다면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거나 침례, 물을 묻히는 이런 세례로 하는데, 그 물을 상징하는 것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홍수의 이 시대에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홍수 사건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도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것은 세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또 비유로 해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홍해에서 심판받은 이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이고, 대홍수 때 심판을 받은 이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준비하는 그 동안이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 홍수에 심판받은 사람들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점점 어려워지죠. 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 그들이 옥에 갇혀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절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옥에 있는 영들은 홍수 때 경고를 무시해서 죽은 옥에 갇혀있는 심판받은 영들인데,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대홍수, 즉 물에서 구원받은 것을 베드로는 세례라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죠.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서 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거꾸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간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이 18절부터 22절을 원래 본문대로 읽어 나가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연결이 될 텐데, 이제 우리 차분하게 18절로 22절을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문제는 이 본문은 기독교에서 대단한 난제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옥이 나오죠. 옥. 자, 이 옥이라는 것을 지금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설교자들이 죽음 저편에 음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옥으로도 해석을 하거나 낙원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옥이라는 겁니다. 옥. 자, 헬라어로는 그냥 감옥을 뜻하는 필라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필라케라는 단어는 음부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그냥 감옥, 옥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했는데,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흐름의 문맥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진정한 구원을 선포했다, 자유를 선포했다, 어쩌면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우리가 짐작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편구원론은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어도 이 생에 내세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보편구원론, 연옥설, 림보설, 제2기회설, 제2실현설, 지옥정복설, 정말로 수많은 이론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땡그랑 떨어질 때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하니까 다 냈었죠, 중세시대 때. 이게 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군데 이상의 가르침이 있어야 교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셨다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리화하지 않고 그냥 난제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난제를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 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혹자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을 위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근거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유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 고인의 명복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종교 내지는 신앙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 저편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종교나 신앙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성경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천상의 존재들, 날개가 6개가 달려있고, 얼굴이 4가지 얼굴을 갖고 있고, 이런 그 천상의 케루빔, 세라핌, 이런 천사들은 사실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 정도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날개가 6개 달렸는데 6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섬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하고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이야기, 사후세계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책임지지 못할 것, 혼란에 빠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보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 거룩의 예를, 천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자, 이 정도까지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의 예수님도 내가 땅의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다 아는데 삼위일체를 말로서 표현하다가는 다 이단이 된다. 너무 4차원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언어는 이 시간적인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어. 표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후세계 이야기를 너무 막 남발을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 땅에서의 신앙보다는 사후세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히브리서의 말대로 기회는 이 생에서 딱 한 번이고, 이 생에서의 삶이 내세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산 사람의 사후세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후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지옥에 빠져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손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을 좀 구원해달라 했더니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죽은 자가 굳이 살아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수많은 타종교에서는 윤회, 전생,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임사체험자들하고 신비주의들의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임사체험자들이 얘기하는 거,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보다는 다른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윤회는 또는 전생은 농경문화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는 이 농경 생활 속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세계나 어떤 종교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나 신비주의는 거의 인도주의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생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결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또 모든 사상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하시고 그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스토리텔링과 수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거룩한 삶의 최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희생이 무엇인가? 그 희생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입었다면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어라. 심지어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모세 전체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까지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영문판을 보면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크리드라고 하죠. 어포스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도신조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신경은 한자어가 무엇인가 그 경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도신조가 제일 맞는 말인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여기 써 있죠.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영문 번역판에 영문 그 사도신조에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한다면 기독교 정통 교리와 사도신경의 고백이 조금 빗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 사도신조에는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5장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면서 사도신조에 있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던 이 부분을 일단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1, 2, 3장까지 읽었던 이것만으로도 4장을 읽는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냥 읽고 지나갈 텐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지금의 가르침 그대로 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야기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내용이 지금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라도 죽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과 아까 읽었던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읽는 것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실 성경이 여기서 끝난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다음 장까지 있죠. 무엇인가가 좀 첨가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12절로 19절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마 대충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이런 부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텐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안 왔지만 곧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도적질에다가 잡히지 말고 선한 일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다. 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안진병을 일으켰다가 공에 잡혀가서 채찍을 맞았죠. 그때 그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았던 거에 그 기쁨을 느꼈던 기쁨을 여기다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에 의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또 어렵죠. 의탁한다? 야, 부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맡기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다면 그것은 공부를 해도 내 공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다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인생 전체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했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어도 놀아도 또 공부를 해도 회사를 다녀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